여러분, 살리는 영이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기독교 신학에서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핵심적인 표현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이 한 문장이 대체 어떤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고전 텍스트를 바탕으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일까요? 우리는 보통 주님, 구원자 이렇게 부르곤 하죠. 근데 만약에 우리 신앙 전체를 뒤흔들 만큼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정의가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본질을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믿음의 대상을 아는 게 왜 중요한지 짚어보고, 이어서 그리스도를 살리는 영으로 정의하는 핵심 개념을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비교하면서 그 의미를 더 명확히 하고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결합되었는지, 마지막으로 초기 제자들의 고백이 이 모든 걸 어떻게 증언하는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믿음의 핵심은요, 바로 그 믿음의 대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이 나옵니다. 진짜 영적인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우리가 믿는 그 대상을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의 영적인 본질 그대로 마주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믿음의 퀄리티는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얼마나 깊이 그리고 정확하게 아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아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본질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지금부터가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살리는 영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그냥 그리스도의 여러 특징 중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한마디 안에 그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가 완벽하게 담겨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야말로 모든 것을 포괄하는 아주 압축적인 정의인 셈이죠. 살리는 영이라 아직은 좀 막연하게 들리시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들어줬어요. 이 비교를 보면 그 의미가 훨씬 명확하게 와닿으실 겁니다. 그 비교 대상은 바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으로 불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 두 존재가 얼마나 근본적으로 다른지가 한눈에 드러나거든요. 자,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한번 보세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 즉 생명을 받아서 살아가는 자연적인 존재입니다. 땅에서 났고 육에 속하죠. 그런데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를 보세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의 본질은 생명을 주는, 다시 말해 살리는 영입니다. 하늘에서 왔고 신령하죠. 이 차이 느껴지시나요? 아담은 생명을 받은 존재,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는 근원이라는 것.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아니, 대체 어떻게 그리스도가 살리는 영이 되신 걸까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말이죠. 다음 부분에서 바로 그 신비로운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는 크게 4단계를 거칩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온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둘째, 그 인간성이 그의 신성과 완벽하게 하나로 합쳐졌죠. 셋째, 이 신비로운 연합을 통해 그의 인간성은 단순한 생명을 넘어 초월적인 생명의 차원으로 완전히 끌어올려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그 결과 그는 다른 이들에게까지 신적인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살리는 영이 되신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요, 신성이 단순히 육체의 영혼 역할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신성이 그리스도의 인성 전체, 즉 그의 영혼과 육체 모두를 무한히 더 높은 상태로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신성이 인성의 신적인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 어떤 피조물도 가질 수 없는 차원의 존재로 만드신 거죠. 와, 이거 너무 복잡한 신학 이론 아니냐고요? 나중에 학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놀랍게도 가장 가까이 있었던 첫 제자들의 고백 속에 이 이해가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초기 제자들의 믿음에는 아주 단단한 2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즉 그의 인격에 대한 고백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그가 세상의 구주라는 것, 즉 그의 사역에 대한 고백이었죠. 재밌지 않나요? 이 2 기둥이 바로 살리는 영의 2가지 측면, 즉 그가 누구인지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 너무나 유명하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그리스도께서 이 고백을 듣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걸 알게 한 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건 영적인 계시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영적 통찰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살리는 영의 인격을 꿰뚫어 본 핵심적인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고백은 신앙의 다른 한쪽 기둥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말씀을 들어본 후에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죠. 이것은 살리는 영으로서 그분이 하시는 구원 사역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진짜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적인 인격, 즉 그가 누구인지와 그의 구원 사역, 즉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로 꿰뚫어보는 영적인 통찰력. 이것이야말로 살리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이죠.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단순히 역사 속 위인이나 도덕적 스승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살리는 영으로 정말 이해하게 될 때 과연 우리의 믿음은 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